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사람들마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 좋은 직장에서 또 안정적인 또 월급을 받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에 필요한 어떠한 물질도 있을 것이고 또 일거리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요. 성령이 이미 오셨다면 그 성령과 연합하여 우리가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교정되어야 돼요. 자기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로 걸어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제 이 말씀을 성령으로 또 환상과 함께 주셨어요. 이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까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처럼 저도 어떤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오늘 6월 첫 주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자들은 너무나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로마의 치하에 있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또 자기들이 너무나 자기의 처지들이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언제 우리나라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것은 너희가 할 바 아니다. 로마에서 너희가 해방되고 해방되지 않는 것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둔 것이다. 하나님의 권한에 둔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이 말씀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다. 너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된다. 너희는 힘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왜 잘 살지 못하나,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왜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권능을 충분히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 영어로는 파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영적인 힘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 힘을 얻기도 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재능을 부여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에 1900년 초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고 주일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는 정규적인 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그가 주일학교를 하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거예요. 그는 영어 단어도 틀렸어요. 문법도 맞지 않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가 대학교에 초대받아서 설교를 할 때 대학생들 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당신이 설교하는데 몇 단어가 틀렸습니다. 맞춤법이 틀리고 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어가 틀렸다. 스페링이 틀렸다. 발음이 틀렸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때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어떤 여자분들 세 분이 찾아왔어요. 중년의 여자들이 찾아와서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예사로 들었어요. 자기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요.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정말 하늘로부터 성령이 권능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방에 있는 아는 사람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방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뜨거워서 몸이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 세 분의 그 여자분들이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더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바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탈리아 부대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보여주세요.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대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랬어요. 로마에 군인이 있었어요. 100명의 부하를 거니는 군인이 있었어요. 장교가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너무나 이스라엘 지역에 주둔한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주한미군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주둔한 외국인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 잘 믿는 거예요. 그는 경건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의 모든 가족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백성들을 많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9시 그랬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돼요.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랬어요. 환상이 보였어요. 영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환상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것은 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보는 게, 우리 교회 어떤 분들도 천사를 보는 분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넬료를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너의 구제와 기도가, 네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이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제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제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물질을 섬긴 거, 그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어떤 그 글을 하나 봤는데 밴드에 올렸어요. 철가방을 중국집 배달원인데 한 달에 70몇만 원 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5명인가 하는 어려운 소년들을, 어려운 가정,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왔어요.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도왔어요. 한 달에 월급이 70몇만 원이에요. 72만 원 가지고 살면서 5명의 어린아이들을 도운 거예요. 그 돈 가지고 71만 원 가지고 때로는 가끔 조조영화도 보고, 그리고 또 진짜 참외 같은 것도 사가지고 고시원에 있는 그 고시생들한테도 참외도 주고, 그 71만 원을 가지고 어려운 소년 소녀들을 돕기도 했어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돈이 많아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군대 장교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큰 돈 버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얘기했어요. 많이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많이 구제하고 기도했지만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는 더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구제하는 것보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가 진심으로 이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는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천사가 직접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설교하면 더 쉬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천사가.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냐? 거기에서 이틀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해변가에 있어요. 지금 로마의 군인 고넬료는 내륙 지역에 있고, 지금 베드로는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이틀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왕복 4일 길이에요. 나흘 길이에요. 나흘 길을 갔다가 가서 사람을 데려와서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이지 않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복음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요, 기도해봐야 구원 못 받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가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젠가 가족들이 돌아오고 기도만,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베드로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서 집에 두 하인과 한 군인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이 사건을 설명했어요. 설명하고 그 요바로 보냈어요. 바닷가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시몬의 집에 있다 그랬어요. 그는 어떤 자면 이 가죽을 만드는 그런 이 해변가에 가죽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공장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천사를 고넬료의 집에 보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올 때쯤 돼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베드로가 이제 낮 12시쯤 됐어요. 낮 12시쯤에 옥상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그들은 점점점 이제 베드로가 있는 집에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점심때가 됐는데 배가 고프니까 근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인 거예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동물이 있는 거예요. 돼지도 있고 말도 있고 또 뱀도 있고 막 이런 불결한 짐승,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결한 짐승, 먹지 말라는 굽이 갈라졌고 뭐 되새김질 하지 않는 또 굽이 안 갈라진 짐승,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가득히 쌓여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못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부정한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또다시 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 그래도 베드로가 또 못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3번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번.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환상이 끝났어요. 그리고 밖에서 누가 부르는 거야. 여기 베드로 계십니까?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계십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내가 베드로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물어봤어요. 우리 주인은 로마의 군인인데 경건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분인데 이틀 전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 전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얘기했죠.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특별한 사람은 나타나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20대 중반에 그때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 그때요. 제가 이 초등학교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환상을 본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는요, 뭐 믿음 좋은 아이도 아니야. 그냥 주일학교 꼬마아이였어요. 환상을 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환상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가르치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환상을 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야, 꼬마가 뭘 저런 걸 보나.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런데요, 다음날 어른 구역 예배에 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권사님이 인도하는 구역 예배에 제가 참석했을 때,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환상을 봤어요, 또. 제가 그 다음날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다음 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가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33절부터 읽읍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자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왔을 때요, 고넬료는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누구이길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이길래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직접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베드로를 멀리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이 지금 기독교 지도자를 갖다가 로마 군인이 그를 보고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그들은요,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은 전부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그랬어요.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여기 모인 거예요. 그 모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요, 지금 베드로 앞에 모여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각 사람 중에서,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다 복음이다. 은혜다. 여러분, 은혜지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유의 주 되신 그랬어요. 예수님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은요, 만물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면서 그는 구원자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바로 고넬료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야 돼요. 그 위대하신 만유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이 뭐냐? 그분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3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지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도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한 그 능력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그 D.L. 무디라는 사람도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자만했어요. 그러나 더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여인들을 통해서 중보기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더 필요한 거예요. 더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계속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 여러분이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육신의 일만 행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인간적으로 살다가 교회 나오는 것이 무슨 그게 믿음 생활이겠어요? 그게 무슨 영적인 생활이겠어요? 일주일 내내 돈 걱정하다가 인간적인 생활만 하다가 나오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더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곧 이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여러분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너무나 중요한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할 제사장인 것을 재판장인 것을 전해야 돼요.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걸 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부인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가 재판장이시고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는 걸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고 그가 재판장인 것을 전해야 돼요.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전파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지 않고 어떻게 들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 가서 전파하리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와서 지금 전파하니까 이 복음의 핵심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고 그가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로 입술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적 전쟁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여신이 생겼어요. 거기에 음란하고 방탕했어요. 역사의 기록이 보니까 거기 그 아덴의 신전에요 1000명의 창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1000명의 창녀가. 여러분 그 도시가 완전히 그냥 사창가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 도시에 가서 사탄을 쫓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구원자인 걸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거기에 여러분 우상의 신전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우상의 물건들을 다 불태우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고 얘기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이요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진짜 이 복음을 듣고 그냥 다 방언을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여러분 특별히 방언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방언이 터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방언이 터졌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방언이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고넬료가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전혀. 베드로가 의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고 싶었고 고넬료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역사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저의 신앙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내 자신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의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스타일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고정관념 다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계획 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진정한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지는 지점에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럴 때 여러분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에 사고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성령 못 받을 것 같고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를 베드로가 그랬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어떤 전통과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3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몇 년을 믿었든 간에 여러분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래서 그 계획 속에 들어가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